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 전도 안 하더라도 불신자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 잘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답은 뭘까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자, 어떤 것이 정답인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11장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20절부터 보게 될 텐데, 자, 19절 우리 앞에 건 좀 복잡하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19절만 기억하면 다음 이야기 진행할 수 있어요. 다니엘 11장 19절, 안티오코스 3세가 지중해의 섬들은 로마의 섬이잖아요. 감히 금방지게 로마를 공격했어요. 그리고는 전쟁에 져서 로마의 배상금을 무려 15,000달란트를 내야 돼. 그냥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전을 약탈하려고 하다가 그 현지 주민들에게 맞아 죽어요. 살해당한 것으로 19절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20절을 보면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죽어버린 안티오코스 3세의 뒤를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날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랬는데, 이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냐면 셀류코스 4세입니다. 근데 이 셀류코스 4세도 자기 아버지가 로마에 15,000달란트 갚아야 되는 게 자기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 약탈하려고 그러다가 살해당했죠. 이 아들 셀류코스 4세는 어디를 약탈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약탈하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에 금과 은으로 만든 많은 그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약탈하려고 그 20절에 보면 21절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자기 밑에 있는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 이런 복잡한 거 많이 나오죠.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한 바퀴 뚝 돌아보고 오더니 뭐인지 아세요? 자기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친놈이야. 반란이죠. 그래서 이 헬리오도루스가 셀류코스 4세를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21절로 갑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 그의 왕위를 이어서 셀류코스 4세가 죽었고 그 사람의 왕위를 이을 자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여러분 이 이름을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이름 이제 끝까지 이 사람 이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아주 문제가 많은 사악한 왕이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평안할 때의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이 말은 당시에 죽어버린 그 셀류코스 4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에 옛날에 전쟁에 지고 나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카가 와가지고 왕자리를 이어야 되는데 얼른 그 자리를 틈타고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요, 지금 우리 21절 보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건너뛰가 23절도 보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 사람은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치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배신하게 만들고 이러면 그 나라가 망해져. 온 국민이 불행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쳐오며 패할 것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군대가 그에게 대항을 하더라도 다 패하고 다 숙청된다. 뭐 그냥 닥친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절 끝에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동맹한 왕은 누구냐면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도 이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나기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도자나 우두머리를 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왕이 없고요,
성전에 대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지금 지도자라는 나귀들을 말로 사용해서 이제 왕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이름이 온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온니아스 3세를 이 사람이 여기 보면 피할 것이다, 왕도 그럴 것이다 말은 이 온니아스 3세를 해임시켜 버렸어요. 죽였는지 안 죽인지는 잘 모르겠고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대제사장 자리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또 정상적인 레위 지파 계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 헬라 왕이 마음대로 대상을 막 임명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를 대통령 임명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실제로 스코틀랜드 교회들은 그 짓을 했습니다. 국교회. 이 지금 헬라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버린 아주 불행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 24절을 보니까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 좋은 곳에 돌아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이때 때가 여기까지 거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탈취한 돈을 가지고 그것을 뇌물을 주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를 국민들은 뭐라 부르냐면 그 사람을 미치광이라 그랬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자기 이름 뒤에다가 보통은 그 큰 공도가 있으면 남들이 뒤에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그 로도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자 소테르라는 이름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가 자기 이름 뒤에 이름 하나 붙였어요. 그건 뭐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뭔 말이냐면 이게 글자의 뜻은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 그 신은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 자기가 왕이, 자기가 제우스 신이 이 땅에 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 이름 뒤에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에피파네스 하는데, 국민들이 이 사람 뭐라 부르냐, 눈앞에 보는 데서는 못하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F를 M으로 바꾼 거야. 에피마네스인데 에피마네스는 뭐냐?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참 절묘하죠. 이 영어식으로 이야기해요. F 하나하고 M 그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게 신의 현현이 되기도 하고 에피마네스면 미치광이 되는데, 이 사람 미치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 평민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돈을 던져주기도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미치광이라 불렀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왕의 그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25절부터 전쟁이 벌어져요. 그가 이제 에피파네스라 부르는 그 안티오코스 4세인데 군대를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큰 군대를 건드리고 남방왕을 친다. 여러분, 북방은 오늘날 지명을 말하면 시리아고 남방은 이집트잖아요. 맨날 이 두 쪽에서 힘이 생기면, 힘이 뻗치면 쳐들어가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옛날 이름 유대죠. 유대는 뭐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앞으로 맨날 군대가 지나가니까 짓밟는 거죠. 자, 25절, 그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고, 남방왕도 큰 군대에서 하는데 싸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남방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6세인데 왜 싸움을 이기지 못했냐 그러면요, 이 25절 끝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치민이라. 이 계략을 세웠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머리가 더럽게 좋아요. 더럽게. 왜 제가 더럽게라는 이해되실 거예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에 있는 관리를 매수를 해. 그러니까 왕궁 안에 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이 전쟁을 이겨버렸습니다. 25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보면 그 속임수,
26절 그의 음식을, 이거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 이집트 왕을 말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세상에 자기, 오늘날도 보세요. 어떤 나라에 어떤 그 장관들이 작당하고 대통령 죽여버린다,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거나 뭐 물질을 죽이거나 물리적으로 죽이거나 하네, 그건 망하죠. 어떤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자기 정당에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정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다, 그러면 그 정당 망하죠. 러시아 국힘당 보기 딱 그 짓 하더라고요. 망하고 있는, 자기들이 두 번씩이나 가고 망하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남쪽 이 이집트 쪽에 매수돼 가지고, 북쪽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매수돼 가지고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쟁이 이겨서 뭐 크게 이겼는데, 그 다음에 전쟁은 이겼는데 27절 보니까 이 북쪽의 안티오코스 4세와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 이 두 왕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전쟁이 이겼는데 왜 갑자기 협상 테이블이냐 궁금하실 거예요. 무슨 협상을 하냐면, 이 두 왕이 서로 이 꿍꿍이가 달라요. 북쪽 왕은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로마 공격하다가 전쟁에 져갖고 무려 15,000달란트 빚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쪽을 눈치를 봐야 돼. 서쪽은 로마예요.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쪽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집트를 자기가 확 정복하면요, 로마가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요거를 내가 확 정복은 하지 말고 내 밑에 속국으로 이렇게 꼭두가시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협상을 하는데, 이 남쪽 프톨레마이오스는 무슨 꿍꿍이냐면,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저 서쪽 로마가 와가지고 이 북쪽 왕을 물리쳐 주리라,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는데, 이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동상이몽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7절 끝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단 말은 협상 결렬. 그래서 이제 북쪽 왕 전쟁이 이겼으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28절에 돌아가면서 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28절 중간에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온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을 왕이 해임시켜버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야손은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상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 야손을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반란이라고 인식해가지고, 예루살렘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29절을 이렇게 보면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 사람이 돌아갔다가 또 한 번 이집트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해서 이번에는 큰 성과를 못 거둔데, 성과를 못 거둔 이유가 있어요. 30절입니다. 이는 뭐예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이 뭐냐 하면, 기띔이란 말은 원래 뜻은 오늘날 키프로스를 말해요. 근데 키프로스가 기띔인데, 기띔이라고 발음하는데, 왜 키프로스를 기띔을 합니까? 이집트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는데 우리는 애굽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사실은 키프로스를 뜻한다기보다는 키프로스부터 저 서쪽 세력, 서방 세력, 즉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띔의 배가 왔단 말은 로마의 해군들이 와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공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번처럼 전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BC 한 150년, 200년경 앞뒤에 있었던 북쪽 시리아와 남쪽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있던 이 유대 땅이 피해를 보고 학살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BC 538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주 설교 들으면, 아니 목사님 설교는 지금 그 고대사에 대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슨 정치
강령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설교가 고대사 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북쪽 시리아와 남쪽 이집트 그 세상 권력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1절부터는 하나님 백성이 더 큰 순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을 설치하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뭐냐면 상번제예요. 상번제는 아침에 해 뜨면 양 한 마리를 딱 잡아서 번제단 위에 태우죠. 오후에 해지기 직전에 한 오후 3시 반쯤에 또 양 한 마리 잡아서 오전 오후로 하는 이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여기 이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매우 말씀꾸러기라 그랬잖아요. 상번제는 앞으로 폐한다, 상번제 못한다. 그러니까 하면 안식일 못 지킨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원래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돼지 피를 성전 번제단에 뿌리고 그 돼지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거기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웠어요. 앞으로 이제 여호와께 제사하지 말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해라. 그래서 제우스 신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미치광이죠. 에피마네스, 미치광이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미치광이, 에피마네스도 맞지만 이 사람 외에도 교회를 박해하는 미치광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실한 성도를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맹수의 밥을 만들기도 하고요, 진짜 사악한 미치광이들 많았는데 결론, 그 모든 미치광이들은 반드시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여러분, 이 암울한 이야기 가운데 반짝 햇빛 같은 이야기가 30절 나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되면요, 교인이, 목사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이 세속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헬라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고 목사인데 세속 정치 권력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속에 항거하며 이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옳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분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죠.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항전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마카비가 워낙 군대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죠. 또 나라가 크다 보니 동쪽에는 파르티아의 반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눈치도 봐야 되다가 파르티아 반란을 또 가서 진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다는 사실 땅 조그만하잖아요. 유대 냅둬버려가지고 거기 뺏겨버렸어요. 이 마카비가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악한 박해 세력을 때로는 전혀 다른 어려움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그 박해자를 물리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시는 은혜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33절부터 35절까지 이 부분은요, 박해 시기에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지혜로운 자란 말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에 똑바로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신앙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해도 거기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을 여기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교회면 이런 지혜로운 자, 즉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 편에 똘똘 뭉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어요.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금 주전 2세기 3세기 사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저 북쪽 시리아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에 탐닉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배로 키우고 배신 때리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20세기 나치 독일 때에도요, 나치 독일 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저 나치가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종교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가하다가 막 잡혀간 사람, 감옥에 갇히는 사람, 죽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눈 딱 맞고 귀 딱 맞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못 봤어, 나는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찬송 부르면 되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이 막 끌려가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찬송을 더 크게 더 열심히 불렀대. 와, 은혜가 됐을까요? 자기들은 그 은혜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나치 독일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 일제 앞잡이 있었잖아요. 나치 앞잡이 노릇도 한 사람이, 야, 아주 극소수만 여기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 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냐? 일제시대에 여러분 지금은 신사참배가 잘못됐다 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한상도 목사님이나 안희숙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 진짜 옥중에서 순교한 분들,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옥중에서 죽지 않고 남았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땠냐?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진짜 나는 못하지만 저분들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꼴통 새끼들,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 주기철 저 꼴통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워. 저 조대기 딱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야, 신사가 가짜인데 거기 고개 뭐 이렇게 하면 그 뭐 덧나냐? 이런 말을 하면서 주기철 같은 사람을 막 빈정거리고 박해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럼 오늘날 시대는 어떤가? 2025년, 2026년 오늘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와 목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하며 핍박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34절에 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속임수로 결합한다, 박해받을 때에 교회는 아주 소수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박해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면 이제 교회가 그 지 눌려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이제 교회 없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아주 순수해집니다. 아까 말한 그 타협하는 그 사람들 여기에 밀려 나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받으면 순수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교회가 자유를 얻고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타협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순수하려고 그러면 박해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주여 박해를 주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할 자신은 없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는데, 평안 주니까 언제든지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하더라. 35절 말씀 볼게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아까 위에 32절에서 말했던 그 마카비의 저항이 있어갖고 독립을 얻었다 했잖아요. 보통은 생각할 때, 와, 드디어 마카베가 나가가지고 헬라의 막 그 헬라도 그냥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사실 그 대단한 왕, 저 이집트 왕도 못 이긴 그 왕과 싸워가지고 마카베 이겼구나. 오, 대단하네. 여러분, 그 뒤로 유대는 아주 평화로웠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런 일은 동화책에만 있습니다. 동화책 제일 마지막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런 말 있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는 언제나 여전히 내부 권력 다툼, 갈등, 그래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가짜,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위세를 하고 있는데,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사실은 가짜인 사람들을 딱 구별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그 지금부터 2200년 전이나 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나 왜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는 박해를 받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이 뭐요?
진짜 메시아가 올 그 기간이 남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을 제가 아주 강조해서만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BC 200년 300년 사이의 일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 11장은 언제 기록했냐면 BC 538년에 기록했어요. 538년에서 200을 빼보세요. 몇 년이에요? 338년 전.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 중기에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을 막 예언했다고 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다 이러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지금 이 제가 막 고대사 강의한 것처럼 하는데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죠. 다만 이름이 대신 그가 이렇게 돼 있지만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6세이고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예언이 300년 400년 이후에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을 다 들추지 않더라도 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이 BC 538년 예언이 BC 300년 200년 그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와 성경은 정말 대단한 정말 믿을 만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서두에서 했던 질문을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자 근데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잘 됐다가 뭐예요? 잘 된다. 잘 된다는 말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몸 건강하고 인기 올라가고 합격하고 이런 거라면 정답은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데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산신령을 믿든지 용왕을 믿든지 달을 믿든지 뭘 믿는다고 해도 거기서 빌어갖고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빈다고 되는 일은 우리 예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 그러면 잘 된다. 여러분 잘 된다는 말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런 뜻이라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아니요. 그리고 혹 세상에 좀 건강하고 성공한다 해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정말 잘 되는 건 뭐냐? 정말 잘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아시죠?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성공을 생각하거나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나는 전혀 다른 뜻으로 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큰 복을 받고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거짓말이냐고요? 그 사람의 생각하고 안 맞는 말 하기 때문에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아주 얄팍하고 금방 있다가 사라질 걸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진짜 큰 복 진짜 잘 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덧붙여 갖고 막 예수 믿더니 누구는 합격했고 막 누구는 성공 이런 소리를 덧붙이는 순간 그건 기복적이 되겠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시시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지금 11장 보이는데 우리 앞에 다니엘 2장 부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거대한 시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이 다리는 철이고 발각각은 다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붕 뜬 돌 하나 오더니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이 거대한 신상이 가루가 되고 사라져버리고 이 돌이 가득 세상을 채우더라. 그게 다니엘 2장에서 본 예언 아닙니까? 바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는 막 황금 같은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는 와 은처럼 이 아까 배상금 15,000달란트 그 은이거든요. 이 은이란 말과 그 돈이란 말은 사실 동일어 쓰는데 막 은 같은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는 돈 같고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있어. 로마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가로되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잠시는 화려해 보이고 잠시는 대단해 보이던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 모든 권세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까 말했죠. 교회가 고난이 처하면 둘로 나눠준다. 하나는 세속 권력에 손잡고 정치에 손잡고 왕에게 손잡고 그 말 듣느라고 자기 백성 배신 때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런 사악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고난받으면서 잡혀가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심지어 죽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정답 너무 뻔한데 뭐 묻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설교 들을 때는 당연히 말씀했어야죠. 근데 막상 그 어려운 현장에 딱 부딪히면 갈등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바벨론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 사실 페르시아는요, 그 전에 어떤 제국도 있지만 페르시아만 진짜 제국이에요. 서쪽으로는 이집트부터 동쪽 인도까지, 저 북쪽으로는 그 터키까지. 진짜 뭐 대단하죠. 이 페르시아 대단한 제국 망했습니다. 헬라, 이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서 대단하죠. 그리고는 북쪽 나라 남쪽 나라 얼마나 강한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대책 없어, 막을 방법이 없어. 근데 그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 교회는 고난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 이유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네가 신자가 똑바로 살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고 네가 믿음 안 지키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 안 지켜서 그런 일 당했습니까? 12제자가 전부 순교했어요. 스코틀랜드 수많은 언약도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지 타협하다 죽은 것이 아니고 대충 믿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한 것은 아직은 때가 남았다,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계속 박해도 오고 고난도 오면 어쩌면 좋겠어요? 로마 시대에 이런 박해가 올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죄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면 그건 무슨 자랑거리냐.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데 고난당하면 그게 자랑이다, 그게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만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어떡하냐 하면 세상 나라가 박해하고 괴롭히면서 이게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초창기는 아주 약했지만 또 일제시대 경험하면서 지지부진했다가 6.25 때 고난당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2000년쯤 되니까 교회가 변질하고 타락하고 그러더니 오늘날 정치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뭐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만상낙태법도 발의하고 심지어 종교단체 해산법도 발의하고 이렇게 막 악법을 막 발의하는데, 그쪽 발의하는 그쪽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막 마음만 보고 막 통과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꼼짝없이 교회는 망하겠구나.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망하지 않아요. 다만 곤란한 일을 당할 뿐이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하면 어떻겠냐?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가짜가 교회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근데 편안해지면 어떡하냐? 가짜가 막 교회로 들어옵니다. 우리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 줬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언제부터 망했냐면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 전 313년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고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모두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디어 우리 막 이 로마 세계 전체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뻐했겠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 11장 BC 2세기 3세기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남쪽 이집트, 북쪽 시리아. 제가 보니까 이집트와 시리아 중에 누가 더 좋은 나라냐, 어느 나라는 좋은 나라, 어느 나쁜 나라 아니라 나쁜 나라와 더 나쁜 나라가 있어요. 비교적으로 볼 때 이집트도 나쁜 나라인데 시리아는 좀 더 나쁜 나라. 남쪽 이집트의 옛날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유대인 막 수만 명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 시리아의 안티고스 4세는 아주 막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북쪽 시리아나 남쪽 이집트보다 유대가 훨씬 강력한 나라가 돼서 아무도 쳐들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썩어버린다니까. 고난이 없어지면 썩어버려. 이미 그런 일이 계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는요, 남쪽으로는 나일강에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을 이루냐?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단기간에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이뤘어요. 뭐 그때 보면 대한민국이 거의 막 기독교 국가 같아. 근데 몇십 년이 못 돼서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이 부패 타락을 막 우리가 개혁하자 뭐 이렇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런 곤란과 박해가 오면 오히려 정결해지고 개혁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11장을 주셨는데,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BC 4세기부터 3세기 2세기까지 유대, 이 북쪽 시리아와 남쪽 이 이집트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북쪽 시리아가 구세주예요? 남쪽 이집트가 구세주예요? 둘 다 구세주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느 특정 정당, 내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당이 구세주인가요? 그 정당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인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에 아주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신념에 따라 말씀 안에서 정치에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린 하는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속 정치에 목매일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약간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당과 그 정치인이 구세주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질문 올라올 때,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네,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굳게 서 있으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이 네, 아주 잘 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네, 아주 잘 됩니다. 네, 아주 잘 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